요즘에 좀 깊이 있게 우리 CVDIP에 대해서 이제 포럼할 일이 있어서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CVDIP 이제 저마다 이렇게 붙잡고 계신 CVDIP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이 성경에서 찾아서 이 부분은 내가 C, 이 부분은 내가 V, 뭐 이런 식으로 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결국은 이 C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겠죠. 일곱 렘넌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지 않았나. 우리가 CVDIP 이렇게 포럼을 하면 굉장히 막 머리를 막 이렇게 감싸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내게 있어서 이 언약이 정확한가를 좀 짚어봅니다. 그래서 저를 요즘에 발견하기에는 이 진짜 언약이 내가 붙잡은 언약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언약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있구나. 라 함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뭘까요? 구약에서는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주셨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도 없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에서 해방받을 길도 없고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에 만민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언약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나의 언약이 맞는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봤을 때는 그것이 나의 언약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의 삶을 안주하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그런 인생. 과연 내게 있어서 전도와 선교의 이 일에 언약이 있나?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이게 왜 전도와 선교의 일이 중요하냐? 뭐 알아야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중에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일을 첫 번째 보이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부인하는데 억지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막 앉혀서 이렇게 괴롭히다시피 하는 것이 전도 선교냐? 아니요. 틀린 길, 죄의 길, 어긋난 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되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이사야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죠. 예레미야에 있어서는 전도와 선교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옛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 우리 지지난주 강단이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언약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평생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또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었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전달되어 온 그 언약, 옛 길, 선한 길. 그러나 여기서 한참 벗어나서 어떤 길이 들어서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한참 멀어진 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즉 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고 또 가셨습니다. 그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남은 자에게 또 언약으로 주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빼놓고는요, 그걸 빼놓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뭐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전도와 선교가 아무 나와 인생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상관없이 그것을 빼놓고 그냥 열심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건 당연한 것이죠. 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정말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에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것은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그런 문이 열리도록 계속 흑암을 꺾고 망대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도록 기도하며, 이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또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또 만남에, 또 우리 가문에, 또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흑암을 꺾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도록,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도록 계속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게 지금 요약된 것이 아니어서 쭉 서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안 했는데 이게 8강까지 있습니다. 8주에 걸쳐서 알아볼 텐데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8강까지 다 이렇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과 전개입니다. 오늘은 서론과 전개. 서론과 전개. 두 번째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알아볼 것이죠. 전도의 내용. 세 번째는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다락방 전도 전략. 그리고 개인 전도. 다섯 번째, 관계 중심 전도. 관계 중심 전도. 여섯 번째로 양육 첫 번째, 그리고 양육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8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렇게 해서 8주에 걸쳐서 이게 쭉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성도의 축복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1강 서론과 전개입니다. 전도인의 생활 환경. 생활 환경.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세 번째,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 네 번째, 전도인의 삶.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도 선교를 하셨거든요.
또 그리스도께서 가장 하신 것이 전도와 선교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전도 선교 우리 일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할 축복임을 아는 가운데에 첫 번째 전도인의 생활 환경입니다. 개교에서 전도훈련, 제자훈련의 열매를 맺기란 무척 힘들다.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이 교회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CCC의 경우 동일한 청년 대학 문화권에서는 가능했는지 모르나 교회 내에서의 다양함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내비게이터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율법적 요소가 많아서 교회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 제자훈련에서 기초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기초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다. 먼저 전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자. 전도에 있어서 전도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실한 발판, 즉 신앙이 있어야 한다. 전도인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기 전도인이 계신데 우리 모두가 우리 현장과 삶 속에서 전도인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실한 발판, 즉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우리는 이것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도구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요즘에 3캠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또 2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를 성화시켜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경. 그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책망하고요, 교훈하고요, 또 의로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리려는 그 간교한 술책에 얼마나 많은 목사, 신학자들이 넘어갑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자의 가치. 교회를 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의 진비적인 주권적 역사를 신자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즉 직장, 현장 캠퍼스, 이웃 등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하죠. 내가 있는 장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있고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두고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일곱 번째,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덟 번째,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 뒤에 심판. 많은 종교나 사상이나 사람들의 말은 죽음 뒤에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각자 종교마다 사상마다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은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그리고 엄청난 내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엄청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순간이다. 갑작스럽게 눈을 감았다가 떠보면 천국과 지옥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대부분이 망각하고 있다. 이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아홉 번째로 내세. 그리고 열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신다.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이상의 10가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그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나라는 사람의 가치 좀 달리 보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필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죠. 나의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면 나의 존재 이유가 또 발견이 되어지겠죠. 둘째, 내가 소속된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속된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열매, 성장, 전도의 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는 곳이므로 그만두든지 사표를 던져야 한다. 이렇게 있네요. 내가 소속된
장소.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성장, 전도의 장이 있어야 한다. 열매의 장이든 성장의 내가 성장이 되는 그런 장이든, 그리고 중요한 또 전도의 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가 속한 교회에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교회, 집단, 가정, 개인은 자중진단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동기. 다음 주에 또 우리 선교팀 선교 나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기가 우리는 없지만 막 자기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그런 인스타니 뭐니 이렇게 선교가 어디 가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이렇게 했다 뭐 등등등. 결국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런 것 또한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것까지도요,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찰을 해보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는가? 왜라는 질문은 전도자가 수시로 자문해 보아야 할 질문이다. 왜? 교회의 과시, 기관의 단합이 목적이라면 이내 수정해야 한다. 총력 전도, 총동원주의 등의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동기가 될 수 없다. 전도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 운동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의 동기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 운동. 또 우리 현장에 가서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전도 이전,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 두 번째, 방법.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된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숨겨진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분명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 성령이 그 마음을 찔러주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뭔가 영적으로 의식하는 한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이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행복한 것이 맞나? 만족이 되는 것이 맞나? 뭔가 좀 영적으로 그렇게 의식을 갖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성령이 그 마음을 찔러주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므로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일이 어렵게 된다. 그죠? 우리가 총동원 주일 가운데에 내가 전도 몇 명 했는데 해서 내가 중직자이고 뭐 교육자고 뭐 누구고 뭐고 간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서 한다면 상대방을 막 설득해 내야 되겠죠. 돈으로 깨기도 하든 맛있는 거 사주든.
그래서 전도는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있거든요. 어디에 대해서 선포합니까? 불신자, 마귀에게 눌린 자, 그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왁 할 수도 있어요. 반응이요. 막 굉장히 얼굴이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드려야죠. 그 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다. 생명의 비밀, 예수의 생명을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의 전도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하다. 확신을 얻기 위해,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다른 방법 아닌 이제 우리 기도 속에서요, 내 마음에 확신. 사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떨리고 두렵거든요. 내가 일단 확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능력 얻기 위해서 기도가 같이 동반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 가운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캠프를 한다, 뭘 한다, 뭐 영접을 몇 명 했다, 뭐 보고는 막 하는데요. 그 사후 관리 점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도 후 생각해 볼 것은 전도 이후의 양육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영혼을 양육할 것인가?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 영혼을 양육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확실히 이야기하겠지만, 양육이 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새신자는 비틀거리게 된다. 당연히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기 싫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가정, 자녀, 뭐 직장, 한 사람 통해 뒤에 있는 많은 배경들이 있는데, 그 배경들 가운데 복음화 이 확장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사단은 집중적인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역시 새신자이기 때문에 비틀거리게 됩니다. 현 교회가 여전히 새신자를 교육자만의 손을 통해 양육받게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개척교회에 불과하다. 새신자를 들여오면 속히 주를 영접하고 시인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게 해주는, 중요합니다, 평신도가 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문제가 많다. 평신도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평신도 전도운동, 그 기치를 들고 초반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힘 빠진 평신도, 나약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겪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나도 전도자, 전도인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정확한 그런 언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무리와 또 그 가운데 제자들을 지금 또 이렇게 남기셨죠. 그렇다면 우리 전도인의 삶입니다. 큰 네 번째, 우리의 삶.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어야 한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8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통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언하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 말씀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말씀과 강단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언약, 또 복음을 위해 복음을 따르는 삶, 복음을 위해 살겠다, 말씀 따라 살겠다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전도인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일하는 자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목사와 장로가 교인들을 위해 종의 모습을 취하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영어로 써 있네요. Serve by leading.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끌고 가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게로 인도하는 종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게 된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누구나 좋아한다. 도둑도 정직하고 겸손한 부하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야 오죽하랴.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는 높아지려고만 한다. 여기에서 교회의 문제는 발생한다. 훈련받는 자는 누구보다 겸손해져야 한다. 부장은 교사의 종으로, 장로는 교인들의 종으로 그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우리 전도인의 삶입니다. 섬기는 자세. 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죠. 섬김. 예수님께서 여기 대해서 본을 보셨죠. 아까 중요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왜 그런지 교회에서는 높아지려 한다. 우리 계속 목사님이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 중 11장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요. 자리 또 내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죠. 내가 주인공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과 자세에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자녀고 제자라면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그런 삶으로 전도인의 삶으로 가야겠죠. 세 번째,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처럼 올바로 해석하면 가치의 재인식, 가치 순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주님의 편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과감히 버리는 자여야 한다.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세상에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전도자로 나서기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철강회사에 들어갔다. 그는 과감히 의사직을 버리고 근로자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 취직했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근로자들에게 전도했다. 어느 날 사고로 한 사람이 위급하게 되었을 때 그 의사가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 응급조치가 그를 살리게 되었다. 회사 사장은 일을 한 뒤에 회사 병원을 그에게 맡겨 결국 마음 놓고 전도하게 되었다. 버릴 때 하나님은 더 채우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넷째, 파송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의 주업이 바뀌었는가 확인해 보라. 보일러공, 설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라. 전도를 위해 그는 부업을 가졌다. 우리 또한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혼신의 정열, 목숨을 거는 전도의 폭발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21세기로 파송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그 목적에 의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전도인의 가치 알고 전도인의 삶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이듯이 전도의 기초에 있어 진정 그가 그리스도께 대한 언약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봤던 것처럼요. 이것이 없는 자는 성격상 열심을 부리는 자에 불과하다. 그것보다 더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해야 그에게 새 생명이 있게 된다. 새 생명 예수가 영접되면 그는 자라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성장하는 그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리더의 할 일은 각 새 생명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에게 붙이신 새 생명들이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이 성령 인도. 항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선택했던 삶을 살아오다가요. 그래서 사단한테 지고 눌리고 묶이고 매였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 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한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치면서요. 그것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의 본을 모습을 또 모델로서 보여야겠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에 얽매이거나 제도에 얽매이거나 방법에 얽매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게 하며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가 갖추어지면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한다.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다음에 네 가지로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데 첫 번째 복음을 받지 못한 자, 복음을 받지 못한 자. 두 번째 복음을 받았으나 확신이 없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운데 또 충성된 자가 있거든요. 우리 복음에 반응하고 전도 선교에 반응하고. 그리고 네 번째 헌신하게 될 사람, 사명자. 대체로 이 네 가지 구분을 따라 전도와 양육이 각각 다르게 시행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려고 하는 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나의 내부에서부터 폭발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옆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고 오늘 제 1강 서론과 전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망각했던 것, 우리가 전도와 선교 오직 복음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온다고 서원했던 가운데에 수십 년이 또 지났죠. 지나는 가운데에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떤 길에 들어서 있는가. 전도와 선교는 다른 전도인의 목. 여전히 나의 삶은 내가 또 주인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한 어떤 우리 삶, 가정, 자녀, 안위를 위한 그런 삶과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 가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행되던 가운데에 나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우연하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연찮게 참소만 교회에 머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나도 알게 모르게 가치를 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 렘넌트 7명들이 이 언약이 분명히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나는 그것을 꿈을 꾸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또한 나를 인도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언약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길들여졌던 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좀 세상 우상, 점술, 역술, 온갖 것들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그러한 나는 더 이상 없다, 죽었다, 나의 과거다. 정말 죽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나를 부인한다 해서 철저히 나를 정말 깡그리 무시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창조하셨죠? 전도인으로, 전도자로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창세기 3, 6, 11, 나중심, 세상 물질 성공 중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여론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가는 가운데에 내가 거기서 멈춰서면 이상하게 느껴져요. 우리에게 길들여져 왔고 그런 습성이 사도행전 13, 16, 19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반항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평상시 갖고 있는 자,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영혼, 그 마음, 심령을 찔러서 우리 전도 빛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비로소 새 생명이 태어나죠.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찔러 쪼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입술에서 선포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박자 아니고 이 사박자죠. 성부, 성자, 성령, 나라는 이 박자가 탁 맞아 떨어질 때 새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언약이 성취되는,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언약의 성취. 세계 복음만이 2, 3천 나라 5천 종족 복음만이 언약 성취가 아니고요. 나의 현장에서 한 사람에도 구원 얻는 것이 언약의 성취. 그런 언약의 성취들이 모여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 그래서 나를 빼놓고서는, 저와 여러분들 빼놓고서는, 우리 교회를 빼놓고서는 전도 선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나에 대한 이 가치, 신자요, 전도자요, 전도인에 대한 가치, 이제 사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전도하는, 선포하는, 빛을 발하는 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일 성산에서 설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일에 나를 끌어올리셔서 같이 박자를 이뤄, 원넷을 이뤄, 합을 이뤄서 한 생명 살리고 한 지역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영광,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연약합니다. 이제 그런 겸손이 아니죠. 나를 잘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현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발맞춰서 박자를 맞춰, 거를 맞춰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 생각, 양심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행할 전도인으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제는 나를 재창조하시사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성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시간표에 따라 부르셨사오니 그에 대한 나에 대한 가치,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에 말씀 받기로 작정된 자 또한 전도에 물려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생각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새 생명운동 하나님의 이 정말 영광의 자리에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